샛별 같은 우리의 아가들, 우리의 아기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가정 안에 성장하게 하시니 그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지요. 그 아름다운 삶, 그 아름다운 가정, 주 안에서 이루고 또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는 56세라는 젊은 날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업적과 명언들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 심금을 울리곤 합니다. 그런 제품에 대한 설명을 투자자들이나 직원들에게 소개할 때는 언제나 청바지에 간편한 차림으로 설명을 하였지요. 간소하지만 간편하지만 제품의 중점에 가는 시간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병상에서 남긴 글을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의 정점에 가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게 즐거움은 거의 없다. 결국 부는 내 삶 속에서 그저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었다. 그렇죠?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창시자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아주 그 정점을 찍은 인물임을 우리는 다 인정하고 또 생각하지요. 그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병상에서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하는 지금 나는 깨닫는다. 그렇게나 자랑스러웠던 모든 명성과 부는 결국 다가오는 죽음 앞에 희미해져 무의미함을 이제야 나는 알았다. 인생을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 인간관계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예술 또는 젊었을 때의 꿈, 끝없이 부를 추구한다 해도 결국엔 나처럼 뒤틀린 한 사람이 될 뿐이다. 신은 모든 이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었다. 내 인생에는 얻은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뿐이다. 그 기억들이야말로 너를 따라다니고 너와 함께하고 지속할 힘과 빛을 주는 진정한 부이다. 물질적인 것을 잃어버려도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인생을 한번 잃어버리면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고 배우자를 사랑하라. 친구들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아껴주고 그리고 타인을 소중히 하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가 남긴 글 중에 유독 물질적인 것을 잃어버려도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인생을 한번 잃어버리면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라는 그 말에 더욱 다가가는 것은 5월 가정의 달이라서 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는, 경제는 필요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반드시 부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가 그가 얘기하는 것처럼 인생을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 그것이면 족하다라는 것이지요. 만약 인생을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그의 이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 필요 없다, 경제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불을 뛰어넘는 그것이 있음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 명예, 권력은 한 사람의 인생을 성공시키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한순간에 추락시키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우리의 옛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모래알들이 쌓이고 쌓여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사함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좋은 습관들을 통하여 멋진 결정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은 매우 빠른 속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옛 시대를 살았던 이들은 지금과 같은 속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에서 한양에 오가는 시간은 결코 빠름이 아니었습니다. 옛 선비들이 영남에서 한양에 과거 보러 가는 그 여정은 보름이 걸렸다 말하지요. 지금은 몇 시간도 걸리지 않는 거리를 14일이 넘는 시간 동안 걷고 쉬고 걷고 먹고 걷고 잠자고 그렇게 한양에 도달하였습니다. 빠른 시간이 아니라 느리게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현대인의 속도와 변화는 완행열차가 아닌 급행열차와 같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칫 멈칫하는 동안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그 빠른 속도에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도 못한 채 그 속도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스티브 잡스가 말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것들은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인생은 다시 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어느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에 해당하는 이들은 모두이지요. 설령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든 철없던 시절에 학교 폭력의 주동자가 되었든 그들의 세력과 동조하여 약한 자들을 괴롭힌 이들이든지 살인자가 되었든 강도가 되었든 도둑이 되었든지 간에 모두에게 생명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이지요. 당해도 싸다, 당해도 무방하다, 맞아도 싸다, 맞아도 무방하다, 그러한 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의 장애가 있든지 신체의 장애가 있든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생명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생각하시며 그들을 돌보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생각하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생각하며 돌보시는 것일까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기에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기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그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한결 같습니다. 사랑하지요,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돌보고 양육합니다. 그들이 사랑스러워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의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사랑이 없으면 자녀가 아무리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워도 그렇게 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수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영화원에 있는 아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있는 아가들이 예쁘지 않아서, 사랑스럽지 않아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 그의 부모들이 그들을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곳에 있는 아가들이 영화원에 들어오게 된 여러 이유들 중에 부모 학대, 부모 아동 폭력이 가장 많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 있는 7, 80%가 부모들이 이 아가들을 학대하고 이 아이들을 가정폭력이 일어나서 그것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쁘지가 않아서, 사랑스럽지가 않아서, 귀엽지 않아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들이 그들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의 부모들이 그들을 돌보지 못해서 그들의 부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부모들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에게 사랑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자식은 낳았지만 그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영화원에 아가들이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이유가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아가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형편으로 인하여, 또 어떤 부모들은 사랑이 없어 아가들을 학대함으로, 또 어떤 부모들은 준비되지 않은 채 아가들을 임신하고 출산하여서 아가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모들에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청년들이 또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찾아갑니다. 너희들 때문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또 다가갑니다. 너희들 때문이 아니란다. 너희들이 이쁘지 않아서, 사랑스럽지 않아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들을 사랑하라고 보내었단다라는 그 마음으로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우리는 그 아가들을 더욱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부모들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좋은 양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들 때문이 아니란다.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부모들을, 좋은 부모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도울 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뻐서, 잘나서, 사랑스러워서, 힘이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체격을 갖추고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모두가 아닙니다. 오직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더욱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책망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의 후손들에게 있을 일들에 대하여 언약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을 유혹한 뱀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승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들이 한 그 행동은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명확히 말씀하셨지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사탄을 지칭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000년이 찬 후에 잠시 풀려나겠지만 그것은 잠시 동안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과 함께 사로잡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을 말씀합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일컫습니다. 이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이들이라면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반드시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 가는 사망이지요,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겨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두려워하는 자들, 누가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누가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지요.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 둘째 사망을 받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었다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였든지 다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머문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과 후로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모습은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추한, 아주 추하고 더럽고 흉악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주셨는데 더러운 똥통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역겹고 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경건과 거룩의 자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 그 교제 가운데에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제3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특권입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목욕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후에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더럽혀진 발을 씻고 또 씻는 그 일만 남음입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우리의 더러움이 내 몸에 내 옷에 묻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구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아멘.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의 그 고통의 자리, 그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받는 그 고난의 자리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구원의 완성을 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그분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달콤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심도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심과 같이 우리의 못난 모습, 더럽고 추한 모습 그대로 받으시기로 작정하심과 같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기에 은혜이기에 축복이기에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하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며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리라.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결단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